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창세기 39장 20절로 4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제40장.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참소로 요셉은 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은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재반 사물을 처리하게 합니다. 그 후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이 있는 옥에 갇히자 요셉은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어제 본문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함으로 요셉의 하나님 주권적인 신앙이 무너질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 주권적인 신앙을 놓지 않았고 그 유혹을 뿌리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증언으로 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21절부터는 다시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그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인자를 더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혹은 하나님의 충성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언약을 발동하셔서 요셉을 구원하시는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실 19절 말씀을 보면 보디발이 그의 아내의 거짓 증언을 듣고 심히 노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사실 그가 모함을 당한 것이지만 그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바로 보디발은 심히 노하여 그를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디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단순히 그를 옥에 가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손길이 요셉을 보호한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요셉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도록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보디발이 그 간수장에게 요셉을 잘 이야기해 주어서 그가 은혜를 받게 된 것일 것입니다. 즉 보디발은 그 순간에 노하고 화가 났지만 요셉의 여태까지의 성품을 보았을 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거짓을 고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감옥에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요셉을 풀어주면 결국 그의 아내를 그가 버려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면서 그 간수장에게 그를 잘 부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역사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 주었다면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나의 어떠한 일이 해결되었다면 그것은 단순히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심의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을 보면
인자와 은혜가 한절에 같이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에서 인자와 은혜가 함께 나오는 성경 말씀은 창세기 19장 19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경험한 구원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얻은 것과 비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더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얻는 일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하심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의 역사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의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셉이 감옥에 갇힌 그곳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범죄함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셉을 이 기약 없는 옥살이에서 해방시켜줄 요셉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중대한 일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인생의 역전은 극심한 가뭄에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구원해내는 일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의 죄가 없지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된 이 일은 그의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게 하는 구원의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요셉의 이 억울한 옥살이가 그의 인생이 역전과 구원을 경험케 하는 포인트가 되게 하는 것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요셉의 옥살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표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요셉은 아무런 죄가 없이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12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을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도 두 범죄자,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장과 함께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의 강도는 예수님께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함께한 술 맡은 관원장도 요셉을 통하여 그가 감옥에서 노임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을 들은 것입니다. 즉 요셉의 이 감옥의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셉의 이 억울한 옥살이 속에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심으로 당신의 십자가의 표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세상 모든 구원의 전환점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요셉의 이 억울한 옥살이가 그의 인생의 구원의 전환점이요 그의 가족의 구원의 전환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구원의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긴박한 구원의 현장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곳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속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적용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가 필요한 모든 자리, 구원이 필요한 모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가 필요 없는 순간은 어느 한순간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하고 형통함으로 이끌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보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품성이 드러나고 나타나 보이기를 바랍니다. 구속의 계획에는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온전히 지혜로우시고 온전히 능하신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께서는 사랑이 충만하시고 자비가 넘치신다. 그러므로 의심하며 떨고 있는 자들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선물로 주신 데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헛되이 돌아가지 않으신 데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교회 증언 5권 63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도움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르러 옴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가 필요한 모든 긴박한 현장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적용되어 있음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나의 삶 속에 있는 고난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 그리고 억울함을 경험하는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요셉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인자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인자와 은혜가 필요가 없는 순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오직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 억울함을 경험하는 자리가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요셉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